한번 옆에 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아주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묵상 학교 책 그 표지를 한번 봐주세요. 말씀 묵상 학교 거기 제목 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말씀 묵상 이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또 교회 교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제일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배우시면서 이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며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말씀 묵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여 오늘날 삶의 일상과 인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한다. 문장이 좀 긴데 그냥 한 문장으로 다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 세 줄 확인하여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양육반 훈련에서 구원의 확신과 연관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세 줄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삼 공동체 이런 카피가 늘 앞에 붙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러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말씀 묵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여 오늘날 삶의 일상과 인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한다. 말씀 묵상의 방법,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먼저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좋은 쪽으로 삶이 바뀌려면 제일 처음에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로 아는 것, 배우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요즘 체중 좀 빼야 되겠다. 제가 지금 한 3kg를 더 빼야 되는데 아주 제가 안 빠져서 아주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얄밉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몰라요? 압니다. 그죠? 다 압니다. 살 빼면 먹는 양을 반식이라는 게 있어요. 반식. 내가 보통 때 먹는 양의 절반씩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체중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혈압이 막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체중을 조절하면 혈압 상당히 이미 내려갑니다. 반식을 하면 몸무게 체중 좀 조절이 되지요. 근데 반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보통 먹던 것에서 늘 습관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이게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그거 이기는 거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빠르면 40대 또는 50대, 60대 가면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허리 안 좋고 이런 병을 겪지 않으려면 근육을 강화하면 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방법, 그거 척추 병원에 가면 다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팜플렛 이런 거. 그러면 동작이 한 대여섯 가지 거기 있는 거 다 공짜로 다 줘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거 갖고 저절로 안 되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좋다.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복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야매로 알면 안 돼요. 그냥 돌아다니는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과 인격이 변화되도록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 표지 제일 마지막 줄에 일상과 인격이란 말이 있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삶이 변한다. 그거는 일상이 변하기 전까지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변해야 돼요. 집회 때 은혜를 받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변한 거 아니에요. 감동받았을 뿐이지. 그 약효가 한 3, 4주 가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이 변하도록 정착이 돼야 되고 인격, 인품이 변하도록 정착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표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요약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이 거기 써 있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자, 비전 문장 두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죠. 근데 요거를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느낌표. 이렇게 하기가 그러잖아요. 그죠? 느낌표를 아멘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고 나서 느낌표 대신에 아멘. 아멘이라는 이 성경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제가 나 그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강한 예스, 예. 그리고 나를 거기에 던지는 거.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비전 문장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고 느낌표는 아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거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비전 문장이니까 성락성결교회 다니시니까 그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짧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지 않으려고 짤막하게 했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비전 그려놓고 나서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성도들 힘들겠다. 저거 어떻게 다 외우나. 우리는 짧아요. 그죠? 자,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열겠습니다. 목차 나온 거 보면 이번 학기 훈련은 전부 다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의 제목을 보면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제목이 언제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이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죠. 한 장 더 넘기셔서 자, 1과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묵상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그거 굉장히 좋아. 그게 왜 좋지?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근데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과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자, 삶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열과 공부하고 훈련 받는 중에 매과 교재마다 요 첫 페이지는 다 똑같아요. 삶을 나누며. 근데 거기에는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암송하기, 그리고 9줄 문장 선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먼저 할까요? 비전 선언문은 아까 했으니까 그 밑에 9줄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자, 9줄 문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줄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줄 문장은 뭐 마음에 들고 그럴 건 아니네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한 줄 한 줄 보면 다 좋죠, 그죠? 다 좋습니다. 여기 9줄 문장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그 내용이 자기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정신적인 상황이 바뀌면 신체와 생활도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동물, 짐승과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강하게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 때문에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인이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줄 문장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9줄 문장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긍정의 삶입니다. 보통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용한다면 긍정 앞에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래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볼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상황은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그거는 꽉 붙잡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절대 긍정의 삶. 9줄 문장은 사실은 그런 근거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9줄 문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문장을 누가 썼을까요? 지 목사가 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거기에 보면 위에 2줄, 밑에 2줄이 있죠. 자, 위에 2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밑에 2줄 또 읽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위에 2줄하고 밑에 2줄은 서로가 반대되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위에는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위에나 밑에나 끄트머리는 똑같아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도 그렇고 어려웠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분 좋다. 그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감사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기분이 좋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와 신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모기란 놈이 저를 특히 잘 물어요. 그래서 저는 모기에 물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가려움증이 좀 심하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물리자마자 저는 버물리나 뭐 이런 거를 부지런히 발라야 돼요. 저는 이제 피부가 약간 아토피성 이런 좀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기에 물리면 제가 감사합니다 뭐 이러질 않죠. 모기에 물리면 아주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가렵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며칠 동안 계속 가렵고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귀찮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안 좋아요. 신앙인이 다른 게 뭐냐면 뭐 감사한 일 닥치면 좋아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아유 힘들고 아유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내 신앙인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감사한 일은 그렇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일 자체만이 아니고 그 일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서 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전혀 겪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사람 중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숙하고 뭐 그냥 평이한 말로 해볼까요?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이지만 성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디딤돌 또는 발판으로 삼아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선용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에이 세상에 왜 나한테만 이래 노냥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배우는 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중심적인 것이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생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자, 어려운 일은 그런데요.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잘 나가는 일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기쁜 일을 주신 게 웬 은혜인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내가 받은 이 좋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눠야 될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일도 어려운 일도 다 그거를 놓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활 묵상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죠. 생활 묵상.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 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의 성경적 근거. 말씀 삼운동. 그 핵심이 말씀 묵상인데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이 말씀 삼운동입니다. 말씀 삼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참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그 내용의 중심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계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신학 중에서 전공이 교회 역사, 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는 공통적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예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개혁되고 새로워졌을 때는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말씀 묵상은 성경이 가르치며 명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룩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여기에 이 사실이 명백하죠. 사도행전은 말씀이 성령의 개입, 성령의 역사로 삶의 현장에서 작동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 별명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그러면 언제나 성령은 말씀을 작동하고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서 성령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이나 일반적인 영의 역사 쪽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교파가 여러 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쓰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 성령을 얘기할 때 그게 건강한가 아닌가를 알려면 거기에서 66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연관돼? 66권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 얘기 속에서 어떤 문맥으로 들어가지? 성경 말씀이 강조돼 이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성령을 얘기하면서 66권 말씀이 연관이 안 된다. 그건 신앙적으로 잘못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다른 교회들에서 프로그램에서 알파라는 훈련이 있어요. 알파에서는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실제로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알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니까. 그러면 값이 굉장히 나가겠네요. 이렇게 한번 빼서 팔면. 근데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알파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점은 그게 아니다. 근데 우리 같은 목사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사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당장 우리 같은 목사들은 교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모이려면 신기한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데 그런데 유혹에 빠질 때가 목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목사가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 아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할 때 66권 기록된 성경 이게 연결돼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게 기준이 딱 서 있으면 그러면 신앙에 잘못된 거 또는 계속 잘못되게 빠지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런 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개입으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 묵상이 삶의 뿌리 내릴 때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 오늘날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기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또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좀 감동받았다고 나 계시받았어. 이거 별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계시는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완결된 확정적인 계시는 66권 성경 이게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뭐 이제 곧 가을인데 가을에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야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66권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계시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서 나 계시 받았어. 그런 신앙이 잘못 나가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 목사들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제가 듣는 기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고서 가만히 성도들도 전부 다 침묵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는 더 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러는데 목사로서 그거 위험하다. 목사로서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콱 휘어잡힐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든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하면 신앙이 엇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나 이런 거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하나님의 계시 그런 건데요. 66권 성경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라가 뭐예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집행되는 시공간이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집행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법인가요? 그게 바로 66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밑에는 14절이에요. 다 같이 두 줄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내용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성육신을 얘기해요. 성육신. 이게 이제 성자가 이룰 성자고 육신, 글자 그대로 우리 사람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이으면 성육신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삶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의 두 축이 있어요. 또는 사역의 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말씀 삼운동, 하나가 온세계 선교.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온세계 선교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이 일에 헌신하라고 세워진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일 끊임없이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말씀 묵상을 훈련하려면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각, 목표, 투자, 나눔. 자, 시각 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 어려워, 난 못해.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면 그래요. 자, 목표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현존, 늘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손잡고 가시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죠. 한자로 표현하면 여주동행.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하려면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소그룹이 있어야 말씀 묵상이 계속적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두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가 한 덩어리. 그러면 사도행전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부흥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부흥의 알맹이는 뭐냐? 부흥의 심장 핵심은 뭐냐? 그건 그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왕성해졌다는 얘기는 살아 움직인다는 표현이 헬라어 아욱사노인데 이거는 막 살아 움직인다. 생명력이 자라고 그리고 활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인다. 요거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제사장들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흥의 알맹이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걸 결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참된 부흥이란 무엇이냐?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재정도 많아지니까 더 큰 규모로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참된 부흥,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내 삶에서, 내 인격과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런데, 그렇듯이 말씀 묵상도 훈련해야 합니다. 살면서 안 좋은 거는 굳이 학원에 등록비 내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거는 저절로 알아요. 조그만 애들이 집에서 자라고 또 유치원 다니면서 내 거 안 뺏기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이건 엄마 아빠가 훈련 안 시켜도 걔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근데 나눠도 먹어야 돼. 또 남의 거 뺏으면 안 돼.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 나눠 먹어야지. 그래야 착하지.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칭찬 들으니까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온다고 막 뛰어나가면 선생님이 딱 맞고, 너 가지고 놀던 거 정리해야지. 저기다 올려놓고 엄마한테 가야지. 그러면 애가 막 싫다고 그러면 아니야, 안 돼, 올려놓고 가야지.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이 선생님 바빠요, 빨리 우리 애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엄마가 미련한 거죠.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장난감 놀던 거 갖다 놓고 엄마한테 와.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훈련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좋은 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말씀 묵상을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학교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말씀 묵상을 리더로 수고하시는 귀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근자의 부임에서 같이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들 또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학기 훈련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